때입니다. 교회가 잘 움직여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목표가 있는 것처럼 표대, 각 가정이 교회되게 하라, 이런 것. 가정의 가장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다 권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질서가 안 잡혀요. 따라해 보세요. 권징,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있는데 이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권징은 질서를 잡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벌이 있는 겁니다. 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잘못했을 때 교회에서는 벌을 줘요. 그러면 그것을 벌을 달게 받은 사람 있죠. 당신은 6개월 근신입니다. 그러면 받아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정지를 시키거든요. 직분을. 그럼 그대로 받아들여요. 교회 나가지 않아요. 모든 정지 딱 먹고 자기 할 일은 다 해요. 그 일만 정지가 된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나 그 교회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반발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질서가 깨져버려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사라졌어요. 이것이 가정에 사라졌고 학교에서 사라졌어요. 직장도 사라졌어요. 권징이 없으면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재판이 생겨요. 고소가 생긴다고요. 교회 안에는 또 가정이 다루는 이 권징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근데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다 하나 맞춰봅시다. 하나님, 가정에 권징이 있게 해주세요. 직장에 권징이 있게, 내 인생의 신앙에 권징을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일이라면 내가 이 권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힘을 세우고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읍교회죠. 머슴이 그 교회 장로가 된 사건, 조덕삼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자기 집에 머슴이 신앙생활을 전도를 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잘 모셨다는 거. 그리고 그 머슴이 장로가 됐죠. 나중에는 신학교를 보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도 초빙을 한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때 시대에 이런 사건은요. 그 교회가 뭐가 살아있어요? 권징이 살아있어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막 떠받들어주는 이것이 복이 누구에게 가요? 그 장로님의 섬기는 장로님, 권징을 인정하는 분에게 갔어요. 교회 안에가 이 토양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일으켜요. 자, 사도 바울이 목표를 향해서 하면은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조금. 자,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요. 근데 이 목표를 세우고 달려간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상 경주자가 꼬린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근데 여기에는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뛰어가라. 두 번째로는 사냥꾼이 목표물을 찾았을 때 관역에 맞춰서 집중해서 그 잡아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표대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잘 살아요.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그는 세상적으로나 뭐 학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배가 고픈 것처럼 예수로 한다면 뒤의 것은 일절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내가 배부르고 넉넉하고 괜찮은 그런 모습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항상 배고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권징이라는 것을 나는 거기다 집어넣을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노가 없어요. 죽는 신령이라도 내버린 이 권징을 인정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키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인생에 노라는 것은 사전없다.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면서 자, 이렇게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태도도 다르고 그 사람의 생활도 달라요. 이것은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삼는 사도 바울의 내면을 좀 볼 수 있어요. 죽기 살기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죽기 살기로 몸을 던져 이렇게 달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요, 또 뒤의 것을 생각하고 달려간다는 것은 이 얘기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 특별한 것이 뭘까요? 이렇게 특별한 것을 가지고 그가 결정하는 것은 마음에 깔려있는 것이요, 권징이 속이가 들어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난 노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반발 많이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했는데 너무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마음속에는 교만이 없죠. 겸손이랑 최고에 숨어있는 것이 권징입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은 달려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전진을 향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더 전진하고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고 더 신앙과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과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어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다시 뛰자,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5월달에 가정의 달에 늘 해봤어, 해왔어, 그래 했어, 다 안 해본 거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권징이라는 이 바탕을 깔고 다시 한번 목표를 향해 뛰어보면 뛰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고 그냥 해본 대로 하면 안 뛰어져요. 이거 하나 바탕 있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가 집어넣으라고요. 권징을 하나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이제 다시 뛰자 하면 뛰어질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무슨 메시지를 나에게 주든지 간에 이것은 내가 오늘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에는 다 해봤어, 해도 안 돼, 이런 마음보다는 권징이라는 것 하나 거기다가 내 마음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주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를 겁니다. 사소한 일에 익숙한 일에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 얼굴을 향해서 더 보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뛰어보자는 이런 다짐이 오늘 5월달 가정의 달 우리가 가정 세우려고 했어, 노력했어, 여기에다가 권징을 하나 끼워놓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환경은 최고로 좋은 환경이 아니라 악조건이죠. 옥중서신입니다. 이미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현실은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가 꿈꾸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미래. 이런 꿈을 나는 이루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미래를 향해서 꿈틀거린다는 거. 그의 눈은 미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토록 귀하게 사용하셨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저는 보면서 표대했어요. 표대했다고 뭘 넣었다고요? 권징을 넣었어요. 그의 바닥을. 권징. 내가 잘못해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근신을 때리면 어떨까? 조마조마하면서 따라갔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져준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해서 놓쳐버렸어요. 이러면 내가 권징당하니까 이것이 두려워서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어요.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내가 살아보다 안 살아면 그냥 어쩔 수 없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내가 나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어쩔 수 없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권징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숨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갈망. 한 단어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가 깔고 있는 것은 권징이 하나 있었다고 보고요. 또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마음을 줘요. 특별한 마음이 뭐라고요? 갈망이에요. 온몸을 던져서 하는 것. 그래서 특별한 마음 가지고 그가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온 일에 비하면 지금은 이것은 말도 안 돼요. 훨씬 더 크게. 해본 일은 뭐요?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잖아요.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일이 있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거. 근데 그 안에 권징이 깔려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비하면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앞으로 더 큰 은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크게 하나가 뭐요? 권징을 깔아놓고 보면 거의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이제 갈망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너 많이 컸어. 신앙 좋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어. 아니요.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더 죽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더 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며 내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내 인생을 더 크게 굳게 큰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는 것도 그렇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더 커야 됩니다. 더 크십시오. 믿음의 큰 거목으로 되십시오. 평범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건 내가 편하게 늘 말하죠. 아니에요.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주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보고 늘 그림을 그린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요. 교회 동역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내 환경을 보면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할 일이 많이 보이면 하나님 내 일터에서는 나올 것이 없는데 할 일이 많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저질러서 할 일이 많이 보이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내 형편을 보고 보면 나는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주오면 안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여기 가지요. 확고한 목표가 있어요. 비정함을 바울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이 말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마음이 깔려있다. 권징이라는 단어 속에가 그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비정함이 보여요. 비정함. 나는 쫓아간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비정함.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표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하겠지. 이런 생각이 1%도 없어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비정함. 그래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은 아무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십시오.
그래서 존귀한 일은 존귀한 사람이 하고 특별한 일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데 오늘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제가 적용하는 특별한 마음을 줬다는 거, 다윗에게. 목표를 딱 가지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줬어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줬어요. 이 마음이 뭐요? 갈망. 하나님 앞에서 늘 나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적용하는 아침에는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이 사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헌신하죠. 자, 헌신. 권징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다 말아버려요. 근데 권징이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내가 한 거예요. 권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권징이 없으면 내가 이만큼 헌신해주면 되지.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뒤에 것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게 바울의 철학인 것 같아요. 내 철학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하는 일들은 뭘까요? 자, 이제 본문을 정리만 하겠습니다. 보통 때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줘요. 보통 때 없는 마음, 특별한 마음, 갈망. 이 갈망은 엄청난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특별한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내가 한번 오고 싶어하는 특별한 마음을 아침에 줬어요. 이달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특별한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고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내가 주일날 한번 쏜다.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는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우리 성도들을 잔치를 베푼다든가 어떤 행사에 하나님께서 크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 거. 특별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하나하나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을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표대였어요. 표대.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줬다. 표대를 줬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표대가 그것을 향해서 전력 줄 줄 아는 거예요. 뒤에 것도 잊어버리고 지난 사람보다 비교하지도 않고 그럭저럭 사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는 특별한 마음을 준 그 표대를 향해서만 나는 전력 질 줄 안다. 각 가정이 교회되게 하라. 교회 목표입니다. 근데 5월달에 마치십시오. 각 가정이 교회의 기능 예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눔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표대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전도 목표 한번 세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특별한 마음. 늘 우리가 세웠는데 안 됐지요? 그래, 늘 했어. 그런 마음 다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특별한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내가 전도 10명입니다. 5명입니다. 특별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죠. 믿음의 기준이요. 듣고 깨닫는 대로 행하는 것이 30배, 60배는요.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행위예요, 행위.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큼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줘요? 상을 주죠. 이게 11조예요. 11조 목표를 내 형편에 나올 것도 없죠. 11조 목표를 높이십시오. 평범하게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게.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나올 곳이 없어요. 빤해요. 근데 이것은 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꿈은 그러지 않아요. 목표. 교회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키우십시오. 내가 품어야 사람들을 키우십시오. 그래서 나는 배워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나는 늘 앞에서 끌어가야 할 사람. 특별한 마음이에요. 운동선수들이 결승전에 가지요. 특별한 마음으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 이겨요. 어떤 형편도 이겨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게 갈망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목표를 주셨다면 특별한 마음으로 목표가 있다면 전력 질주하십시오. 그게 5월달에 주님 앞에 붙어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표대는 인생의 목표고 그의 삶의 사역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그의 갈망으로 이루어져요. 오늘 하나님 주신 특별한 마음이 우리로 말한다면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탕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권징이 있어야 돼요. 살다 말아버리면 안 돼요. 나는 살아내야 한다는. 그러면 특별한 마음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에 틈새가 생기고 다른 것이 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자꾸 다른 것이 내 앞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으면 이런 걸 못 들어와요. 오직 그것만 보여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없을 경우에는요. 이것저것이 내 눈앞에 늘 주님을 못 보도록 가려요. 이게 전력 질주가 안 되죠.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이나 멸시나 배고픔이나 매맞음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다양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틈새로 늘 끼어드는 것이 있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됐다면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갈망도 주십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5월달 멋지게 살아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꿈을 세워서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속에 담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목표와 갈망을 가지고 한 달 우리 교회가 함께 뛰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입니다. 바울에게는 표대였고 그 표대를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까지 부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가정에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표대를 주세요. 가정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각 가정이 교회되게 해주세요. 교회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온 가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여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였습니다. 말씀 앞서서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 앞서서 교회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특별히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삼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도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주의 건강과 주의 은혜와 주의 치료와 주의 하나님 회복이 있을지어다. 꿈을 크게 꾸게 하시고 주님의 이루시를 주님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권징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살다 마는 것이 아니라 권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토양으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